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 또 저희들이 아버지께 드렸던 수많은 모욕과 배은망덕과 치욕과 역겨움을 저희들이 배상과 보속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포함한 온 인류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저희들이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징벌을 내리시려 하다가도 그 손을 거두실 수 있는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이 배상과 보속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영예로 여길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기를 진정한 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기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 한 영혼은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할 수가 없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더 완전하게 내맡길수록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하라는 내 부름에 더 깊이 응답하게 된다. 나의 뜻은 언제나 각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란다. 모든 십자가는 그것이 거룩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 영적인 힘이 된다. 나의 신성한 뜻과 거룩한 사랑은 하나다. 십자가가 어떤 모습을 취하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화로 가는 길이다. 영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은 낙담과 두려움, 고통에 대한 혐오감이다. 영혼은 오직 나를 아는 만큼만 나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현 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경을 읽으며 너희의 주의를 흩트리는 모든 것을 너희 삶에서 없애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노력을 통해 너희를 나의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끌어 드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신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활동이라 함은 정신 활동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영성책을 보시는 것 중에 그 영적 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그 영적 순례에 그 책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신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럼 이 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종교 생활 가운데. 종교 생활 가운데 인간적인 사고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썼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 완전히 신적인 정신 세계의 활동을 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신적 활동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신적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 한 영혼은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굉장히 막연하죠. 첫 번째 줄부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 한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할 수가 없다.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막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게 도대체 뭔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거는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느님 아버지를 항상 의식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의식하고. 자, 그러면 의식하고 생활한다는 것을 오늘은 조금 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걸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의식하고 생활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늘 아버지와 연관해서, 늘 예수님과 어머니와 연관을 지어서 정신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신적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건 개인적인 영적인 그 단계와 차원에 따라서 쪼끔씩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 거를 내가 느낀다 혹은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악을 느끼거나 보았을 때 신적 활동을 통해서 즉 나의 정신 활동을 통해서 그 악을 물리쳐 이기고 없애고 그리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내 안에 어떤 잘 없어지지 않는 늘 수시로 와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악이 순간적으로 확 보였다. 그러면 이 악을 물리쳐 이기고 죽여 없앨 수 있습니다. 나의 신적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 손바닥에 박았던 긴 못 있죠. 그것을 나의 정신 활동으로 쑥 빼는 겁니다. 그래서 쑥 빼서 내 안에 있는 매번 반복되는 '아 이건 분명히 악인데.'라고 나만이 느끼는 혹은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형상에다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에 박았던 못을 그 순간 쑥 빼서 그 보이는 마귀의 눈을 찌른다든지 내가 보이는 그 마귀의 정수리를 찍어 박는다든지 뭐 이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그런 악이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순간 성심의 불을 내가 추상과 직관으로 끌어와서 그 성심의 불을 그 마귀에다가 확 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리신 그 물 있죠. 그 물은 성심의 물, 아버지의 신성하신 그 성심의 물이신데 그 물을 예수님의 늑방에서 흘려주신 그 신성의 물을 내가 그 마귀의 정수리에다 갖다 확 부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건 정신 세계로 하는 거지 뭐 실제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신 활동을 하는 건데 악을 물리쳐 이기는 이러한 정신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신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첫 번째 줄에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으면 영혼은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할 수가 없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거야?"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건 하느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도 막연하다. 그럼 좀 더 구체성으로 오늘은 신적 활동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신 활동을 하는 건데 정신 활동을 한 거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악이 보였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봤다. 혹은 영적으로 좀 더 진보하게 되면 상대의 영혼 안에 있는 악이 순간적으로 확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악을 물리쳐 이길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정신 활동을 통해서 그 악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공격을 통해서 그 악을 무찔러 이기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신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신적 활동의 예로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건 분명히 하느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일인데 어떤 영혼이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 이때도 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버지, 저 영혼이 지금 아버지께 저런 잘 몰라서 혹은 깨닫지 못해서 저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저 영혼이 저렇게 악을 행함으로써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 드리는 것을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가면서도 묵주기도 일단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묵주기도 일단을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함으로써 그 영혼이 아버지께 끼쳐 드릴
고통, 그 아버지께 드릴 모욕 이런 것을 감소하게끔 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죠. 요런 게 바로 또 신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신적 활동할 수 있는 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악의 세력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지배당해서 매일같이 마귀만 기뻐할 일을 지금 이 나라가 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께 모욕과 역경을 이 나라와 자은한 봉사자들이 오히려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이 저지른 죄에 제가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행하겠습니다. 혹은 이런 극기하겠습니다. 밥 한 끼를 굶겠습니다. 혹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오늘 사랑함으로써 이 나라와 자원한 봉사자들이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서 벗어남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죄악 제가 대신 이 행위로 배상보속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누구 하나를 끌어안아서 사랑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극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희생을 사랑했거나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다 신적 활동입니다. 이러면 하느님께 여러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적 활동을 반복하게 되면. 지금 첫 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는 한 영혼은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지금 정반대로 제가 뒤집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적 활동 안 하면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인 하느님, 상징에 가둔 하느님으로 평생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치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에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건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마저도 막연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늘 활용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주신 이런 다양한 은총을 정신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악도 쫓아내고 몰아내고 악에게 응징도 하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하느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을 내가 배상보속해서 아버지께 오히려 위로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이런 기타 등등의 정신세계에서 활동하는 이 모든 것, 이게 신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영적 순례라는 책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챕터별로 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인류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서였는데, 제가 그것을 이런 마음으로 배상과 보속을 드리고 예수님을 끌어안아서 사랑을 드리고, 이런 기타 등등의 활동을 하는 이 전체가 다 뭐냐, 이걸 영적 순례라고 책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는 단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신적 활동을 하는 거고, 아버지 뜻 안에서 정신 활동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더 완전하게 내맡길수록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하라는 내 부름에 더 깊이 응답하게 된다. 자,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더 완전하게 내맡길수록 아버지께서 신성한 뜻에서 살아가라는 그 부름에 더 깊이 응답하게 되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완전하게 내맡긴다는 건 뭐죠? 이런 정신 활동을 더 빈번하게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적 활동을 매 순간순간마다 한다. 그리고 매 순간 이렇게 이러한 것이 있을 때마다 봉헌드리고 맡겨드리고 정신 활동을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게 더 깊이 더 완전하게 내어 맡겨드리면서 사는 거죠.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부르신 이 부름에 더 깊이 더 가까이 응답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 영성의 관계가 점점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더 돈독해질 수밖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뜻은 언제나 각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란다. 그렇죠. 아버지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각각의 영혼에 처한 환경과 그들의 한계와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십니다. 왜? 아버지께서 만드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가장 필요해. 얘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요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그치만 인간은 근시안적이고 나조차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겉에 보이는 이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라는 것은 본연의 나,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나,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근데 세상에 하느님을 잘 모르고 진리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속성이 장점이고 어떤 게 약점이고 나는 어떤 것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이 세상에 만드셨고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아냐?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만 이거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확고부동하게 믿는 사람만 하느님과 밀접한 영성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신적 활동도 더 빈번하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십자가는 그것이 거룩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때 영적인 힘이 된다. 자, 그래서 영혼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에게 지금 각각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신지를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영혼에게는 지금은 십자가를 저 영혼에게는 이런 고통이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때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혼마다는 고통이 곧 십자가가 부여가 되는데 그 영혼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아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건 거룩한 사랑이야.' 해서 받아들이는 영혼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아 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셔 아버지는. 내가 잘 모를 뿐이야.' 이 세계에서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께서 각각의 영혼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마음이나 정신의 상태가. 그러면 그런 영혼에게는 그게 오히려 영적인 힘이 된대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건 뭘까요? 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지겹다.' 이렇게 받아들이셨나요? 영예로 여기셨나요? 영예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쵸?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영예로 여기셨고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언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인류에 오셔서 수많은 고통과 배상과 보속과 치욕을 당하신 걸 오히려 영예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원하신 고통과 십자가를 영예로 여기셨듯이 나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아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서 주신 사랑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영혼에게는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영적인 힘이 된다.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이 되게 하고 이렇게 발전적인 영혼이 될 수 있는 힘이 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세상의 속담도 이런 거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뭐 "단단해진다." "견고해진다." 이런 이야기 하죠. 세상도 이런 아버지의 원리를 쪼금 이해해서 그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더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진다고 하는 바로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잘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너희들한테 영적인 힘이 될 거다 하시는 나라가 비슷한 나라입니다. 나의 신성한 뜻과 거룩한 사랑은 하나다. 신성한 뜻 이꼬르 거룩한 사랑이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즉 하느님을 만유에 사랑하는 것 그게 곧 신성한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만유에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십자가가 어떤 모습을 취하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화로 가는 길이다. 나에게 어떤 고통과 십자가라고 하시는 것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예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영예로 여기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하셔서 사랑으로 주셨구나 해서 아버지를 진짜 믿고 신뢰해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묵묵히 그걸 불평불만 없이 잘 인내로 희생으로 받아들이고 진다. 그러면 성화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딱 맞고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 뭐냐면 세상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성숙시키려면 어 올바른 부모님은 자식을 성숙시키려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고통으로 내모입니다. 그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꼭 줍니다. 이게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교육하시는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못 사랑하면 불구자 됩니다.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혹은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자녀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옛말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라. 즉 다시 말하면 그게 어 지혜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터득하신 건데 그게 바로 진리의 나라인데 자식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자생력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성숙도가 거기서 자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평생 맨날 양식을 제공한다, 자식에게. 캥거루의 여기다가 배 주머니에서 에다가 넣고 일평생 자식이 예쁘다고 해서 달고 다니면서 맨날 떠먹여 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식을 기른다. 그럼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보나마나 100% 불구자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부모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식이 될 겁니다. 보나마나 뻔하죠. 그쵸? 그럼 이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냐?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인 겁니다. 자생력 제로, 혼자 설 수 있는 힘 제로, 강한 거 없고, 그래서 조금만 뭔가 자기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핍박이 들어오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타협하겠습니다.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건가요? 이건 영혼 하나 죽인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들어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화로 간다. 왜일까요? 그 고통과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거기서 단련이 돼서 성화, 거룩해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습이 비로소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감당하면서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역겨운 게 닦이고 갈려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자식 교육도 계속 그 자식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는 자식은 강하고 성숙하고 거기서 훌륭한 인격이 되고 남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훌륭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식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진짜 사랑하시거든 그 자식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야 그 자식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소신 있고 굳건하고 믿는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실행력도 있고 그러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니까 남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까지도 나오는 이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없다면 그게 올바른 인간이 될까요? 교만과 자만으로 가뜩이나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으로 가득한 게 우리의 한계인데 거기 고통이나 희생이나 역경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한평생 교만과 자만과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아나무인으로 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면 감사한 거죠. '아 인간 만드시려고 주시는구나. 아 인격 하나 똑바로 된 인격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느라고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십자가를 허락하시는구나.' 고통이 있으면 인간이 겸손해집니다. 차분해지고 정직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렇죠. 이러면서 닦이고 갈려서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고통과 십자가를 주시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 가지고 내가 훌륭한 인격이 되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아주 강해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걸 이겨내면 남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게 올바르게 알아듣는 거라는 거죠. 영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은 낙담과 두려움, 고통에 대한 혐오감이다. 자, 그러나 또 마귀가 저렇게 십자가가 보약인데 사실은 인삼 먹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에게 중요한 게 십자가인데 사탄이 이걸 또 고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역사하겠죠. 그 역사할 때 쓰는 주요 수단이 뭐냐? 낙담. '아 난 안 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아 난 맨날 실패해. 다른 애들 인생은 안 이런데 난 왜 이렇지?' 이런 거. 거기에 빠져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혹은 패배자로 살아가게 이렇게 하거나 혹은 두려움. '아 무서워. 난 고통이 싫은데. 아 또 이런 게 왔어.' 이렇게 해서 당하기도 전부터 벌벌벌벌 떠는 또 고통에 대한 혐오감, 고통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거부. 이러한 이게 다 이게 인간의 병든 기호와 감성을 건드리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인간의 병든 기호와 감성을 통해서 악이 역사해 가지고 십자가를 잘 지지 못하게끔 그래서 거기서 패배하게끔 악이 꼭 역사한다는 거죠. 영혼은 오직 나를 아는 만큼만 나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십자가를 나에게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하려면 부모가 돼 보면 최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이 돼서 자식을 길러보기도 하고 나의 부모님도 계시면 그때 객관화의 눈이 그때 열리죠. 인간이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아 부모님께 내가 그때 이렇게 불효했구나. 좀 더 잘해 드릴 걸.' 이런 관점도 생기면서 자식을 길러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서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도 회개하고 뉘우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게 인간의 그 성장의 과정들이거든요. 그건 뭘까요? 이제 입장이 내가 그렇게 돼 보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아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나라도 그런 비슷한 나라입니다. 하느님이 왜 십자가를 주시는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거를 이해하려면 하느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깊이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고서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인격이나 정신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할 때만 온전히 오롯이 기쁘게 영예로 여기면서 십자가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현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라. 자, 그러니까 하느님을 좀 더 잘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현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매 순간 너에게 닥치는 내가 너에게 고통과 십자가를 허락해서 일상생활에서 네가 받고 있는 이 고통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신적 활동 어 어떤 이런 악으로부터의 당하는 고통 이런 기타 등등을 어떻게 신적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비유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총을 가지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잘 안 되는 것들도 '아 이거 내가 맨날 빠지는 오류다.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이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는 어머니와 같은 완덕으로 살고 싶고 어머니의 그 아름다우신 피앗의 모범으로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인간적 노력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오니 어머니, 제가 진짜 어머니와 같은 피앗과 완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저에게 주세요. 요렇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어머니께 간구하고 청원드리는 요 기도도 이런 게 다 신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신적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청원,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도구, 또 지나가다가 악이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대신 배상보복하는 거, 또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하느님께 고통을 드리고 모욕을 드리고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마귀랑 같이 살아. 아, 그러면 저 영혼이 하느님께 이렇게 잘못 반영하는 거 제가 대신 배상보복 드립니다. 이것도 다 신적 활동이고, 혹은 그 자녀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내 가족이 하느님을 잘 모르고 하느님을 박해하는 것을 해.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악 몰아내 주세요. 하고 악을 어떻게 몰아내는 건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쓰기도 되고 예수님의 가시관을 뽑아다가 그 영혼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마귀 죽여주세요 하고 그 영혼에게 이렇게 가시관을 씌우는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마귀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뭐 그런 것도 되고 성심의 불을 확 그 영혼 안에 있는 마귀에다 쏟아 붓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해서 현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건 그 말씀이에요. 네 앞에 닥쳐있는 매 순간의 문제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영성생활에서의 잘 안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런 영적 풍요한 그 요소들을 통해서 이걸 자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기고 극복도 해보고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나를 좀 더 잘 알 수 있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또 여러분에게 또 힌트 드리면은 그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호천사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요. 그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어 특별한 축일날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얘들아 너희들이 멀어서 못 오면은 너희들의 수호천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 시간에 그 수호천사가 이 하나 되신 성신 벌판에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다 받아다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도록 천사를 파견하거라. 이런 말씀 하시죠. 그게 힌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은총을 받고 싶고 어떤 도움을 받고 싶고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천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런 그 아버지가 오실 때 혹은 성모님이 오시거나 이런 축일에 특별한 그 공간으로 천사를 파견해서 그날 그 시간 그 공간에 천사를 미리 파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축복 받아다가 제 영혼에 주세요. 이렇게 혹은 뭐 성모님께로부터 이런 은총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천사님, 저의 이 청원을 성모님께 간청드려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께로부터 그 은총을 받아다가 저에게 좀 주세요. 이런 것도 다 신적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신적 활동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현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주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읽으며 너희 주위를 흩트리는 모든 것을 너희 삶에서 없애라. 자, 나를 사사건건 틈만 나면 공격해서 패배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내 주변에 들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들끓죠. 엄청 많습니다. 이 시대는 특히 더해요. 마지막 시대라. 그럼 이거를 이기려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 마귀를 패배시키려면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신적 활동. 게다가 덧붙여서 아버지께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혹은 성경을 읽으며 즉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성경 글씨 읽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나라, 원리와 관점과 개념이 뭔지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원리가 뭔가 나의 그러면 정신 활동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원리야? 그러면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악과 선을 분별해야지. 이런 기타 등등. 성경을 읽어서 그걸 깨닫고 또
우리 주위를 흐트러뜨리려는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없애라는 건 수호천사의 도움도 받고 이런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이나 못이나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에 박으셨던 못, 가시관 이런 거 빼서 그 마귀의 공격 수단으로 쓰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 삶에 마귀가 끼어와서 너를 패배시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 노력을 통해 너희를 나의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끌어드릴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적 활동을 다양하게 잘 활용할 줄 알면 활용하면 할수록 마귀가 예를 들어 하루에 30번 왔다. 마귀가 나에게. 근데 지금까지는 신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넋 놓고 맨날 당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마귀 올 때면 지금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드는데 이거 좀 기분이 이상하고 우울한데 이거 뭔가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사고방식 나에게 있는 거 이런 것을 신적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공격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30번 유혹받던 게 20번으로 줄고 20번 유혹받던 게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10번으로 줄고 이런 거를 체험하실 수 있게 돼요. 이 촉이나 감이 빠르신 분들은 그런 걸 더 빨리 느낍니다. 근데 아무튼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자꾸 마귀를 이겨버릇 하잖아요. 나에게 다가오는 마귀. 그러면 하느님께서 지금 나의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끌어드릴 것이다.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막강하게 자꾸 이기면 활용을 안 당하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자의 마지막 줄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노력? 다양한 신적 활동을 통해서 네가 거기서 자꾸 승리도 해보고 마귀도 이겨보고 어떤 청원을 받아서 은총을 받아보기도 하고 천사를 이용해서 이런 은총을 너가 획득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해서 너가 나의 성심 안으로 더 깊이 가까이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너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마귀가 30번 올게 20번 오고 20번 올게 10번 오고 이렇게 횟수가 줄면 자꾸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말씀을 맨 마지막 줄에서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은 순전히 신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가, 신적 활동의 은총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 영성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상황,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보셔가지고 마귀를 자꾸 꺾고 이겨보고 극복도 해보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